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닮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대상, 처음에는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서 내가 맞섰던 그 대상과 싸우다 보니까 점점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처음 싸움이 혹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악한 행동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마치 가해자보다 더한 불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닮지 말아야 하는데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욥기에 나오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정죄하고 변론하고 반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정만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똑같은 말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닷이 하는 말이나 욥이 하는 말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5장부터는 그 혼란, 그 비슷해지는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서 이 욥기를 해석한 김기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서없이 엉켜서 누가 하는 말인지도 잘 구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명료하게 가려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물론 우리 성경에는 25장에 빌닷의 마지막 발언이 짧게 끝난 후에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학자들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빌닷이 말이 왜 이렇게 짧게 끝났을까? 그리고 왜 소발은 세 번째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이 26장부터 나오는 긴 욥의 말 안에 빌닷이 하지 못했던 나머지 말,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소발의 말도 섞여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번역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각주로 난하주로 욥이 하는 말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빌닷이 말해라는 견해가 있음,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소발의 말이라는 견해가 있음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빌닷의 말이거나 소발의 말인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싸우면서 서로 닮아서 서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5장이 이제 빌닷의 말인데요. 이 빌닷의 말을 읽고 나서 26장 5절을 바로 이어서 읽으면, 그러니까 25장 6절 후에 26장 6절, 5절, 6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그냥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욥과 친구들의 현실 인식이 거의 비슷한데 해석이 달라서 그냥 그 다른 해석을 가지고 서로에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발언인데요.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지요. 빌닷이 왜 이렇게 짧게 발언을 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는 욥을 더 이상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욥과 계속해서 논쟁할 필요를 못 느껴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그만두었다는 거죠. 아니면 이 욥기를 정리하는 사람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냥 반복되는 말은 빼고 빌닷의 말을 짧게 정리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빌닷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욥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빌닷이 이야기하는 중에 욥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감정적으로 그 빌닷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 말을 끊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닷은 세 번째 발언을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말하는데요.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이, 평화가, 샬롬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별과 같이 많아서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를 비추어서 그 은혜를 입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빌닷의 말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 반면에 사람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추시는 분이기에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광명을 비추시는 분이기에 그 앞에서는 달도 별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빛을 발하는 것 같은 존재도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광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하물며 빌닷이 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을 향한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도 그런 하찮은 인간 중에 하나인데 어찌 내가 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변론하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피조물인 사람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닷의 이 발언은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4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대화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발언도 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장에 나오는 욥의 발언도 이 빌닷의 발언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욥은 계속 반복되는 빌닷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 정도는 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발언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발언을 시작하는 욥의 이 말은 굉장히 좀 격앙돼 있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빌닷을 비난하는 말을 퍼붓는데요. 우리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이 빌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잘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칭찬이 아니죠. 비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그래, 너 아는 거 많다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누가 너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너의 생각대로 내가 지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냐. 그냥 너의 생각대로 하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말 아니냐라고 빌닷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분명히 욥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걱정돼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르도록 발언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게 전혀 위로나 격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혹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의를 베풀고 있긴 한데, 사랑을 베풀고 있기는 한데, 사랑을 담아서 충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걸 내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호의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호의로 느낍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서 상대방에게 가져다 주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닷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힘없는 자, 기력이 없는 팔이라고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여 주는구나.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나를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충고를 하니 위로는커녕 도리어 다툼이 되고 도리어 욥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욥이 아주 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도 떤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수올,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실체를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난다. 멸망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창조와 우주의 신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메어두시고 물을 구름으로 감싸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빌닷,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욥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방향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성경을 과학적인 사고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욥의 이 창조주를 향한 고백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자전과 공전의 원리로 지구가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물을 구름에 싸시나 찢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물의 순환 원리를 파악을 하고 마치 묘사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를 그 옛날 사람인 욥이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이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시는 존재,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도 무찌르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세계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존재들도, 이 바다는 혼돈과 공허, 공포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합도 그렇고 날렵한 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대상이죠.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하나님의 극히 일부, 극히 단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단지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소리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그 큰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삭이는 소리로 말씀하신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 위대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과 욥은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람은 비천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맞지만 인간이 이렇게 비천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빌닷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고 각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빌닷의 이 표현대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요, 사랑을 받으면 존귀해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도 사랑을 받으면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 길에서 다니는 이 동물을 거두어서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에 강아지도 돌아다니고 고양이도 돌아다니고 이제 유기견, 유기묘 그렇게 표현하죠. 그 길에서 다니는 동물을 거두어서 키우는데 이 길에서 다니는 미물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그야말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먹는 게 달라지고 자는 게 달라지고
뭐 집도 생기고 장난감도 생기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일 뿐인데 저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으니까 참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 사랑을 쏟으니까, 근데 좀 신기한 건 사랑을 쏟으니까 또 그 사랑을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 아이는 참 선택받은 동물이 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한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한날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